자, 오늘 행복한 교회 시리즈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래 이 두 번째 제목은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오늘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서 파트너십을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추구해야 되고요, 또 경험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영원 무궁하다면 지금 좀 실패해도, 지금 좀 기쁘지 않아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교회의 기초, 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진실된 교제가 있을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다면 이런 건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임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여러 명 모이면요, 일단 과자나 다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것을 놔두고 청소년들이라면 이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또 나이든 집사님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교제다, 친교다, 코이노니아다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즐기는 그런 친목의 시간보다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 단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두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교적인 특징을 가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특징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고 이야기하는데, 친교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지도자들끼리 친교, 교제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성도님들과 이방인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멀티컬처럴 교회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검은 사람, 또 하얀 사람,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저기 중남미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 실제로 친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몇 명이 모여서 뭐 먹고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
사람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이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때 그때 그것을 교제 그리고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펠로우십이라는 이 교제의 의미보다 파트너십이다라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이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십이란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파트너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윤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의 역할, 그리고 동업을 하는 동업자의 역할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쓰는 말 중에 전략적 동반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다, 뭐 어디가 전략적 동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네가 못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항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 즉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나 어떤 의미 있는 모임의 파트너십, 파트너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코이노니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18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한서신의 요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제로, 어떨 때는 친교로, 어떨 때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사귐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언제나 왔다 갔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교회 모임으로 모인다면,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야 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느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 이 두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오늘은 정말 희희낙낙 행복하게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임은 변질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요 친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척이 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가 마쳐지면 축도를 받는데요, 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반드시 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 이 세 분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딱 버티고 서셔야 우리들의 모임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기준! 그럴 때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또 교회를 따로 떨어져서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하지,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인간들의 모습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그 모임, 여러분, 그런 모임은 진짜 오늘 코이노니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경우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갖게 하셨어요. 아담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내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아담의 삶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 은밀하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은, 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의 말을 넣어 주었더니, 하와가 그 나무 선악과의 실과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손을 들어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남들에게 주어서 함께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임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죽음이 다스리는,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집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살인의 비극을 경험하는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요, 그 결말은 꼭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몇 번 기도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3세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만약에, 이 잔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셀에, 우리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어떤 한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잘난 인간의 똑똑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요, 교회가 딱 문제가 생기면 둘로 갈라져요. 한쪽 부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생긴과 동시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한쪽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헌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법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교회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꼭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때는 교회법 가지고 서로 들이대면서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법이라는 쓰여진 그 법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실까?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우리가 멈춰서고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부부학교라는 책을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책 참 좋아요. 부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꼭 이 책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없다면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학생 때에 아마 부부 관계가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다 들려와요. 조용한 음성으로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읽어보아라.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읽어보아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읽어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영어 성경으로 예수님의 생애,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헬라어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강요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잘 이해 못했다면 끌고 와서라도, 목을 끌고 와서라도 이렇게 살라고 꾸지람을 주고 또 책망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라도 제자들을 가리켜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자기 아내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떠오르더래요.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이기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해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해줄 거 아니야. 마치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게, 내가 10원을 썼으니까 너도 10원을 써.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는 반대로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고요, 또 이 사람이 한 것은 나에겐 짐처럼 느껴져서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요, 계약적 관계와 언약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적 관계라는요, 서류상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서류상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서류상에서 상대편에게 해줘야 될 일을 못하면 계약대로 서류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벌칙을 받는 것이 계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 관계란 틀리다는 거예요. 계약적 관계는 서류상 오피셜한 것이 기본에 깔려 있다면 언약의 관계는 사랑이 그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상대편을 사랑하고, 만약에 상대편이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당시 신학생 부인이었을 테니까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평안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내도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살까라고 생각한 지 4개월 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삶의 기본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행복이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언가 껄끄럽고 불행하다면요,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은 구원은요, 강력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소금됨과 그리고 빛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밝아지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자,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즉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들이 제일 언제 행복하냐면요, 아이들이 막 웃을 때, 그러니까 막 웃고 이럴 때, 막 뭐 애가 짜증내고 울고 하던 똥 싸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애가 막 깔깔깔깔 웃고 그러면요, 그 모습이 이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기쁘다. 제가 어느 집도 아기가 있는데 울상인 가정은 없더라고요. 아기가 있으면 그 가정에 다 기쁨이 넘쳐요.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이렇게 즐겁고 저렇게 즐겁고. 나이 같은 사람 둘이 모이면 맨날 안 웃습니다. 근데 아기가 있으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기만 있으면요, 누군가 기쁨의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땐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사무엘상 30장을 보다 보니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붙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도 그 전쟁에 끼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자기와 자기의 용병들이죠, 군사들이 잠시 가드에 떠났던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처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30장 9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지금 전쟁터에 600명이 가야 되는데 전쟁터엔 많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머릿수 하나가 얼마나 큰 전쟁의 힘이 되겠습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근데 200명이 피곤해서 뒤에 남았답니다. 여기 말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아마 롱 저니가 있었겠죠.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200명은 도저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서 200명은 뒷전에 놔두고 400명이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400명이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게다가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여러 전리품들을 다 수확합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 400명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아말렉과 싸웠고 저 뒤에 200명은 전쟁터에 함께 나갔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빼앗겼던 것,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처자식이나 재물들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이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나눠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400명 편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죠. 이건 내가 힘들어서 싸운 건데요. 쟤네들은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얻은 재물인데요, 전리품인데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일에 대한 보상이고 내 일에 대한 삭시죠. 일한 자가 삭슬 받듯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복 주신 거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그쪽 편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명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좀 줄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나 400명 편에 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200명 편에 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200명 편에 섰을 때 400명 편에 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400명 편에 선 사람은 그때 뭘 보게 되냐면요, 이 200명 편에 선 사람들이 감사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왜 행복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내가 먹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이건 분명히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함께 나눈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공동체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신명나는 성령 공동체를 얘기할 때마다 꼭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 잘 돼서 즐거운 자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뒤에서 좀 꼬인 마음이 있다면, 그래, 잘났다, 잘났어. 너희들은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하지, 나는 그런 일도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꼬인 마음으로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질투도 하기 쉬워요.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우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요, 일주일 금식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욥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일을 욥의 친구들이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욥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욥의 아픔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욥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은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풍부한 자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봄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일어나야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동경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이란 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수영, 뭐 역도, 뭐 유도, 아니면 뭐 달리기, 뭐 이런 뭐 육상, 뭐 이런 거에는 한 명이 금메달 하나를 따게 돼요. 그런데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경기는 여러 명이 금메달을 따면, 예를 들어 축구의 엔트리 멤버가 뭐 23명인가 25명이라면 아니 25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구에도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구기 종목은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종목만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금메달의 숫자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구기 종목의 금메달은 개인 종목의 금메달과는 달라요. 개인 종목의 금메달은 자기의 실력으로 딴 것인지 모르지만 구기 종목에는 선수들의 팀워크, 자신을 희생하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 끈끈한 정이 있는, 그리고 그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고 난 다음에 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료, 그러니까 오늘 파트너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룰 때, 그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셀이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뭐 구역, 셀, 목장, 가정교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안나가 성도에,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았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옆에 사람을 동업자로, 파트너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인 동업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어.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남은 날이 길지 않잖아요. 어느 사람에게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엔 2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암이란 것이 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중환자 들어가서 암 투병을 하고 암 치료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예배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가 돼서, 집사님 우리 행복합시다, 집사님 어떤 것도 다 이겨냅시다, 우리 집사님 진짜 이 멜번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설명은 안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또 서로라는 친구도 있는데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본래 교제라는 말에는 서로라는 단어는 그 안에 그냥 숨겨진 함축된 단어였는데, 한글 개역성경으로 번역하는 분은 서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리더는 요번에 이제 셀리더 됐으니까 이제 독박 써야 되는 겁니다. 셀리더는 그냥 죽어라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세러는 이제부터 헌신을,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셀리더는 셀리더의 헌신과 접대를 하는 것이고요, 세러는 셀원의 헌신과 접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지,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 성도는 성도에게 맡겨진 일, 직분자는 직분자에게 맡겨진 일, 각자 섬기면서 접대하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체의 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15장 2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말하는 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라는 말이에요. 어느 사람만 헌신하고 어느 사람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전이죠. 변진섭 씨가 부르고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했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청바지가 잘 어울린 여자 많지 않습니다. 예.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없습니다. 어떻게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나옵니까? 내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없습니다. 예.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머리에 기름이 나는 것은 그건 오래된 기름기가 흐르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내 희망사항은 저기 높은 이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너무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부창부수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뭐 그런 생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끔 청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눈이 여기에 달려야 되는데 여기 달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김태희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좋아? 현빈이요. 원빈. 여러분, 현빈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손예진 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고요. 원빈은 커피 그거 파는 거 앞에 있는 커피 믹스 앞에 있는 이나영 씨랑 만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 만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눈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이상이 너무 높으면은요 힘들어요. 셀에 대한 이상이 높을 수도 있어요. 셀 리더에 대한 이상. 뭐 어느 셀은 이렇다더라, 어느 셀은 저렇다. 여러분, 그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은, 그리고 돈이 많다면은요, 호텔에 가서 묵을 수도 있고 호텔에서 뷔페 식사로도 대접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면은요, 집안에 라면 끓여놓고 서로 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셀 탐방을 하다 보면요, 어느 셀에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셀이 팔보채 무슨 채 이러한 것에 지금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예.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맛있게 먹었어요. 좋았어요. 예. 제가 가끔 신혼부부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대개는 간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하도 뭐 이곳저곳 다녔으니까 알죠. 근데 그 남편은 잘도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봐요. 저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행복한 교회 생활 아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현지인교회는요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공원도 너무 넓고 뭐 주차장도 너무 넓고 체육관 시설도 너무 좋고. 그건 그 교회 일이죠. 예. 우리는 주차장 시설도 앞도 있고 뒤도 있고, 할렐루야. 예. 또 잠 심심하지 말라고 축구 경기도 앞에서 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에어컨도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내 삶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 언약적인 관계가 되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약속하신 이를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잡은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면 아멘.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도하시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른손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만 붙들 거야. 믿는 도리 굳게 잡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잡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또 서로가 나오죠. 이게 바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의 셀이 가장 행복한 셀입니다. 내년엔 또다시, 내년이 뭐 후년이건 새로 만나면 그 셀이 가장 행복한 셀. 아니 집사님은 예전에 셀이 좋다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 셀이 제일 좋다고. 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예. 나는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고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최고고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고요. 지금 조금 한심해 보이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고요. 우리의 자녀가 최고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